자, 우리 중고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 다시 영상 예배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이게 뭔가요, 이게. 코로나가 심해져서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였다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됐어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중고동부에서 많은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열심히 참여해서 재밌게 3주간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면서 아멘. 갑니다. 소령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진짜 귀엽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경건하게, 또 신실하게, 진지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각 신령들 가운데 심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정령들이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소이루 중고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있죠? 요즘에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이 돼서 우리가 드리던 현장 예배를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우리 잠깐 얼굴 보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다시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지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누워서 보거나 너무 풀어진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예배답게 우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능도 끝났겠다. 이제 곧 방학도 하겠다.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행사가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선물, 산타, 예수님, 교회, 성탄절 여러 가지들이 아마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탄절이 왔구나,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오겠구나 라고 알리는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제일 먼저 알리는 신호는 바로 길거리에 곳곳에 펼쳐져 있는 불빛들일 거예요. 불빛이 등장하면, 크리스마스 전구들이 등장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로비에도 보면은 목사님과 또 우리 전사님들이 힘들게 만든 포토존이 있어요. 포토존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눈사람도 있고 트리도 있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문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가족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웬걸, 한 주간 동안만 오픈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게 되어서 포토존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너무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포토존처럼 거리마다 그리고 나무마다 꼬마 전구들이 걸리고, 그리고 창가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촛불들이 있고 전구들도 걸려 있고 이런 트리 장식들이 이제 있어서 우리가 밤에 돌아다녀도 크리스마스 전구들 때문에 거리가 아주 환해요. 크리스마스와 참 잘 어울리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빨간색, 초록색 전구들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곳곳에서 환한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이 절기가 생겨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중해 세계와 유럽에서 12월 25일은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곳곳에 불빛이 달리는 크리스마스 절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우리가 기념하면서 세상의 빛을 비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이 어둡다라고 할 때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이란 단어는 때로는 어떤 악함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무지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악한 것을 보고 또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의 악함을 보고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심판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악과 이 무지함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악이 많고 그리고 고통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에게 삶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밤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밤에 돌아다니면 누가 잡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무서운 형 누나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돈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고난이 엄청나게 가득해요. 목사님도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쩔뚝거리며 살 때도 있었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수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아빠가 아프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강아지와 이별을 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고난들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2020년에는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힘들었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0년에만 막 고난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태어나실 때도 악함과 불의한 일과 엄청난 고통이 가득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서 고통에 얼룩지고 신음하고 고난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밝히 비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메시지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기를 어두운 길 위에 서 있는 인류를 위한 유일한 소망이 우리 바깥에서 온다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어둠이 가득하죠. 악함과 고난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이 안에서 빛이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빛이 솟아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바깥에서 그들에게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밝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저 밝은 천국에서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쳤으나 이 어두운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악함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때리고 가두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참 말세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세상이 점점 깜깜해지고 있다. 악해져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집에 밤늦게 들어가면 집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어우 어둡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 보이는 방 안을 밝게 비추기 위해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켜야 되는 겁니다.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방이 어둡다는 건 뭐예요? 빛이 약해지고 있다. 빛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번 연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우리의 삶이 어두워졌다.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우리의 삶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밝게 빛나는데 우리의 삶이 어둡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